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배 나오기 전에 막 반성을 좀 했습니다. 우리 꼬마가 하나가 막 사무실에 탁 들어서 제 무릎에 딱 앉더니 저를 이렇게 안고서 하는 말이, 목사님 못 보던 사이에 살이 좀 쪘네요, 그러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요, 이 대화하는 게 아직 애들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 미안하다. 그리고 반성을 하고 제가 막 나왔습니다. 네, 조금 좀 긴장을 하고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애들이 안 와도 안길만 할 정도로 좀 이렇게. 며칠 전에 우리나라 파라과이, 칠레 축구를 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윙어로서 옆에서 막 달려가면서 골문 앞에, 이건 평상시 그 친구 저 토트넘에 있었을 때 하면 골을 넣은 거죠. 근데 딱 그 한 걸음 차이가 모자라가지고 번번이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걸음 차이, 그게 정말 멋지게 한 골을 넣을 수 있는데 그 한 걸음 차이, 그걸 조금만 더 빨리 갔으면 아쉬움이 있거든요. 가만히 보니 우리 이 신앙생활이나 우리가 세상을 사는 모습이 다 그런 아쉬움이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그 한 걸음이 없어가지고 좋은 결과를 못 얻을 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람의 존재감이 갈수록 얼마나 참 볼품없어지냐 하면, 때로는 컴퓨터나 기계나 이런 로봇만도 못한 가치가 돼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서서히. 왜냐하면 갈수록 사람이 일하는 일터가 없어지게 돼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우체국 갈 때 사전에 등록하고 가면 할인도 해주고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왜 했나? 아직 미국은 재활용 쓰레기 그 가정에서 분리도 안 하고 버립니다. 지금 2022년인데도. 왜냐면 그거 하게 되면 그거 일해서 먹고는 사는 사람들이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 잘나는 나라들이 괜히 그런 거 안 하겠습니까? 몰라서 안 하겠냐. 이 파급 효과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린 너무 빨라요. 모든 걸 받아들이면 좋은데? 막 받아들여요. 그리고 사람의 그 존재감을 돈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거, 가령 지금 우체국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우체국 이제 구조조정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거 다 알아서 하는데 무인 점포 늘어나고 사람은 일자리 없어지고, 그럼 결국은 사람의 가치를 기계만도 못하게 보는 시대가 이미 우리는 시작되고 있는 때를 삽니다. AI 여부는 깜짝 놀랐죠. 여러분, 얼마 전에 이창훈지 누군지 누구예요? 우리나라 그 바둑 잘 두는 사람하고 AI하고 대국을 벌였답니다. 그거 봤잖아요. 몇 년 전 얘기입니다, 벌써. 그러니 그때 그 기계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또 발전했겠냐고. 여러분, 이제껏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사는 것은 지금 로봇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감정은 물론 있죠, 인간이. 하지만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사는 건 걔네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가령 팬데믹, 역사적으로 볼 때 팬데믹 이후에 유럽이건 어디건 팬데믹이 있었던지나 세계 모두가 공통적으로 경제가 월등히 몇 배나 활황이 돼서 경제력으로 굉장히 성장을 하는 시기를 맞이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맞습니다. 팬데믹이 지나고 나서 뭔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활기찬 뭔가가 시작돼야 되는데 이게 딱 막힌 거예요. 뭐 때문에? 그동안 데이터로는 그게 맞아.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저쪽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식량, 유류, 이게 그러면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사는 거를 가지고 전망한 것은 기계나 우리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앞으로는 이게 더 심화될 거란 말이죠. 뜬금없는 이야기. 어쩌면 기계는 우리보다 더 정확한 답을 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산하는 것보다 더 월등히 뛰어난 계산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장차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존재감이 얼마나 하찮아 보여요. 그럴 때가 이제는 시작됐고 곧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계랑 우리랑 다른 건 뭐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라면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저들과 다른 존재감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찾지 못하면 맨날 한 걸음 모자라가지고 꼬링을 못 넣는 선수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조금만 더 빨랐으면, 조금만 더 빨랐으면. 그 한 걸음 있어야 할 자리에 없어서 뭔가 주인이 원하는 창조의 주께서 원하시는 작품을, 결과를 내가 못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정말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딱 있을 때는 기가 막힌 작품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분 좋은데 할 날이, 하는 모습이 우리 일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를 빛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놓치면 기계나 나나 별반 다를 바 없고 오히려 기계보다 못한 존재감으로 이 땅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얼마나 불행해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리셨습니다. 이 세 제자들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내가 여기서 초막새 찍고 살겠습니다라고 작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고 보면 베드로도 엄청난 종교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내세관이 있었고 그 내세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완전 끝판을 봤는데 굳이 갈 이유가 뭐냐? 예수님 나 여기서 초막새 찍고 살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베드로의 신앙심은, 종교관은 분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거기에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이튿날 산 아래로 내려오셨다고 얘기를 해요. 내려왔는데 귀신 들려 자해를 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과 함께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당신들 그렇게 기적을 행하는데 왜 이걸 못 고쳐주냐고. 그때 예수님이 41절에 그 얘기를 하시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얘기를 해요. 제자들을, 그 영광을 본 제자들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놀라운 장면을 바라본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있어야 할 곳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서 뭔가 감당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은 거기로 데리고 오신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변화를, 지금 그것을 변화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 동네가 참 신기한 게, 저도 2004년입니까? 한 그쯤 됐어요. 가가지고 이제 변화산이 이제 차를 끌고 거기를 차를 끌고 올라가면 그 팔레스틴 기사들이 막 엄지손가락으로 막 이래요. 왜냐면 거긴 자기들만 간대. 왜냐면 길이 너무 험해가지고. 근데 내가 운전만 했습니까? 그 중간에 딱 개구리 주차를 하고 밥도 먹었는데,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막 이래요. 자기들끼리. 그 험한, 그렇게 험해요, 산이. 근데 신기한 게 그렇게 높지는 않아. 근데 이스라엘 평야에서 그 변화산을 바라보면 구름이 막 지나가다 거기 걸려요. 그냥 바나나하고 그 후무스에 빵 찍어 먹다가 구름이 막 오니까 난 구름 속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신기하더라니까 그 산이.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멀쩡히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구름이 싹 지나가고 자기들이 구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 속에서 얘기하면 잘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구름에 갇히면 내가 말하는 게 요 앞에, 여기 지금 정 집사님 앉아 계시는데 거기도 잘 안 들리고 적막해져요. 근데 그 적막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이는 나의 아들고 택함을 받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감당할 것은 그 영광스러운 이 종교심에 가득 차서 야, 이거 완전히 끝판인데 여기가 끝이구나, 이게 아니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은 대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이 감당할 것은, 있어야 할 것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서 감당할 사명을 품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그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이었고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였던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내 맘처럼 그렇게 딱 맞게 삽니까? 여긴 애들 빼고. 네? 안 그럴 때가 많거든요. 애들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평범하게 자란 게 고마운 거예요. 네? 네? 요즘 그 TV에서 제 아내가 가끔 보는데 금쪽이? 우리 금쪽이 뭐 이거 하잖아요. 좀 잘 살지 좀. 물론 내가 이게 모든 게 잘못된 건 아닌데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고스란히 그게 자녀들한테 갔어. 아니 뒤늦게 우리 금쪽이 하면 뭐예요? 상처 아픔 다 받았는데. 예? 그걸 보니까 야 평범하게 잘 자라준 게 고맙고 은혜더라고. 오늘 당장에 집에 들어가서 애 손잡고 고맙다 얘야 이렇게 꼭 좀. 아니 평범하게 잘 살아준 게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는 이 평범한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고 산다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바쁘셨는데, 예? 평범하게 잘 살게 하시려고 바쁘셨는데 그걸 우리는 못 깨닫고 산 게 그게 우리 세월이다니까. 멀쩡하게 애들 잘 자라고 잘 크고 있으면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요. 내가 그거 보니까 조그만 얘기인데 어쩜 그렇게 생각이 많고 머리가 복잡해서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못되게 구는 애들도 있고 참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참. 그거 보면 멀쩡히 잘 자라고 있는 게 고마운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세대라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 만나 귀신한테 잡혀서 진짜 감당 못할 자해를 하고 자빠지는 그런 자식을 둔 부모가 한둘입니까 지금 이 세대? 네? 한둘이냐고. 얼마나 세상이 엉망으로 망가지고 있습니까? 네? 근데 그걸 정작 사는 사람들은 몰라. 왜? 바빠서. 돈 버느라고. 정말 중요한 존재감이 어디에서 완전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 셋 데리고 그걸 갖다가 말씀하셨겠, 보여주셨겠냐고. 근데 이걸 이 셋만 알아요? 얼마나 또 신나고 중요했으면 이 세 제자들이 내려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랬었단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누가가 이걸 기록했을 거냐고. 누가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중요하게 강조를 했으면 그걸 듣고서는 자신들이 감당할 세상은 바로 여기구나라고 자신들의 존재감이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본 그 자리가 아니라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에서 감당할 자리를 들었고 믿었으니까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대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주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견고해지면서 결국은 생명 바쳐 그 존재감을 지키는 자리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그냥 센터링을 멋있게 딱 해줬을 때 그걸 멋있게 발 하나 툭 대고 꼬리 넣을 수 있는 그 자리를 제자들은 감당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세대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감당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고스란히 증거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존재감을 하나님 앞에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일 열심히 감당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멋지고 아름다운 의미를 찾고 지켜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어디예요? 결국은 내 가정에서부터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얼마나 좋아요. 네,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로 얘기하면 주일날 예배드리러 간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오늘 내게 하늘문이 열린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래요. 네? 하늘문이 열린다 하고 딱 하는데 내 뚱뚱한 이목사가 서가지고 깜짝 놀라지는 말고 그래도 하늘문은 열린다 그런 마음으로 오시기를 바래요. 네? 그러면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모습이 나를 맞이하시고 내가 이 힘으로 오늘 감당합니다라는 모습으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정을 보십시오. 네? 그러면 정말 우리의 존재감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정말 나는 발만 갖도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천국의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자. 예수님께서 29절 보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리고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이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에 언약식을 했거든요. 계약을 맺은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라고 그 모세가 했거든요. 그 모세는 진짜 이스라엘에겐 영원한 지도자.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고 제멋대로 살 때 엘리야가 딱 등장해서 이스라엘의 회복,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굉장한 종이거든요. 그리고 이 둘의 공통점이 죽음에 대해 확실하게 이렇다라는 말을 못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거든요.
굉장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세의 죽음을, 모세의 무덤을 언제 어디서 죽었는지 이스라엘이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하신 거거든요. 네? 그러니 이들의 존재감은 자기 민족의 정체성과도 같은 거였는데, 이 두 분이 딱 나타나가지고는 예수님과 두런두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닙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별세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신비하고 신령한 경험이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지,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존재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었어요. 결국은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 당장에 이 일이 어느 때 있었습니까?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굉장한 그 말씀을 하시고 보여주신 게 변화산의 그리스도였거든요. 하늘의 영광을 직접 모세와 엘리야하고 대화하시는 예수님, 광채가 나고 휘어진 예수님, 그러면 그대로 천국의 모습은 완성된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그걸 보게 하시고 데리고 내려오신 거예요. 죽으러 가자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제자들은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나눴을 것이고,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들도 또 제자들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의 오늘을 감당해낸 겁니다. 우리의 존재감은 주의 말씀을 지켜내는데 우리의 존재감이 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냈기 때문에 1세기 교회에서부터 그들의 존재감은 주의 말씀을 지켜가는 삶에 의미를 두고 살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까지 듣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천국의 뿜으로 충만하면 세상을 이길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 주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것은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자아도취가 아닙니다. 나 이런 거 봤어, 이런 거 꿈꿨어, 이게 아니고 그 말씀을 능력 삼아서 내가 감당할 자리에서 이겨내고 버텨내는,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없으면 저기서 맨날 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면, 충만하지 않으면 저기서 맨날 상처받고 시험 드는 겁니다.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점점 힘이 빠지는 건 인정해야죠. 그건 우리 몸이 그래요. 회복력이 그렇게 빨라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상처가 나면 잠자고 나면 굳어지고 지금은 안 그래요. 한번 상처가 나면 이게 막 한 3일 걸리고 그제서야 낫구나 이런단 말이죠. 그럼 나이가 점점 늘어가면 상처가 나면 일주일 동안 이게 왜 안 낫지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 몸이에요.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연약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좋을 것 같아요? 대답이 시원찮네. 천국이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가봤어요? 아닌데 믿잖아요, 우리는. 아버지는 분명히 좋은 것을 내게 주시는 아버지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기 냅두시네. 이유가 뭐겠냐고요. 나로 하여금 기가 막히게 감당할, 진짜 공 한번 딱 주고 꼬링 한번 할 때 그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소중한 일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여기 있는 겁니다. 아직 아니에요, 그게. 살아온 삶은 있는데 아직 아닙니다. 뭔가 굉장한 일이 우리 앞에 있을 줄 알아요. 누가?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날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여기 있긴. 혼자 합니까, 경기를? 아니거든요. 그걸 발맞춰서 감당해내는 동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함께 늘 살아온, 함께 늘 같이 감당하는, 가까이 있는 내 가족이 그걸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빠들 부인한테 잘하시기를 바래요. 여기서 김양한 집사님이 아멘 해야 이현임 원사님이 흐뭇해할 텐데. 여러분, 우리 아빠들이요, 아내들한테 잘하시기를 바래요. 은혜 충만하게 받고 먼저 아내부터 챙기시길 바래요. 여기서 김양한 집사님이, 유태열 집사님이 아멘을 해야 건너편에 있는 박연옥 권사님이 고개를 끄덕일 텐데 그냥 가만히 계시네. 우리 엄마들이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남편들한테 더 잘해주시기를 바래요. 역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최고야. 그리고 은혜 충만하게 받아서 내 자녀들한테 더 잘해주시기를 바래요. 한 번이라도 기도 한 번 더 해주고, 한 번이라도 좋은 소리 한 번 더 해주고,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예?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까지 우리 아들들은 뽀뽀를 해줬거든요. 지가 싫어하고 말고는. 나는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든지 한 번이라도 더 터치가 있어야 되고, 한 번 좀 안아주고, 네? 그게 여러분 뜬구름 잡듯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좀 은혜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미간치 뿌리고 밖에 나가서 웃어주면 뭐해? 여러분, 내가 평생 같이 될 건 내 가족들이거든요. 먼저 내 가정들이 은혜롭게 좀 은혜가 되고 좋은 유익이 있고 교훈이 돼야, 그게 에너지가 되고 힘이 돼야 교회 같이 오면 힘이 나지. 예? 교회까지 와서, 가정에서 엉망이면 교회까지 와서 서로 미간ጭ 뿌린다니까. 우리 동네 말고 딴 동네에서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것은요, 천국을 넓혀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먼저 가정에서부터. 나는 팬데믹에서부터 그걸 깨달았어요. 참 우리 가정들이 모여서 가족들끼리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아주, 얘기를 들으면 난 흐뭇했어요. 그러면 예전보다 낫구나. 나 이제 오후 예배 좀 빨리 하지 않는 이유도 다 내 나름대로는 뜻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계획이 있어서. 이럴 때 오후에 같이 저녁에 한 달에 한 번이건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건 식구들 같이 있을 때 모여서 밥 한 끼 같이 나누고 뭘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고마워요. 그거 없었잖아요, 옛날엔. 바쁘다고 못했잖아. 그럼 지금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손잡고 공원 가서 같이 만나서 한마디라도 같이 기도 한 번이라도 같이 하고 산책든 하고 뭘 할 수 있잖아, 지금은. 근데 옛날에는 바빠서 못했잖아요. 오후 예배 지켜야 되고 목장 예배. 아니 근데 그거 예배를 뭐 때문에 지금 지키냐고. 그걸 왜 지켜왔냐고. 그걸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이었잖아요. 가정들이 참 은혜롭게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고 한 번 더 예배할 수 있고. 왜? 식구들끼리는 마스크 안 쓰잖아요. 난 솔직히 마스크는 얼마나 답답한지 아십니까? 저분이 울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 모르거든. 설교 시간에 같이 있어도. 아무리 눈빛을, 나는 내 아내를 지금 봐도 눈빛으로 뭐라 하는지 몰라요. 둔해가지고. 마스크를 벗어서 표정이 느껴지고 하는데, 근데 가족끼리는 되잖아요, 그게. 마스크 벗고 자치 예배하면서. 그러면 그때 못했던 걸 지금 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으면 지금은 더 좋은 거지. 이걸 해내야지요. 어디서부터? 제일 먼저. 여러분, 폭탄 떨어질 때 같이 있을 사람은 내 가족인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 영광스러운 은혜와 영광을 취합된다면 내 식구들부터, 내 직장에서, 내 감당하는 사업장에서 그런 능력들이 발휘될 수 있는 삶이 있을 때 주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여기에 두신 겁니다. 그 존재감을 찾아야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껏 은혜 받은 것, 또 주의 말씀을 대할 때 먼저 내가 서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리에서부터 감당할 걸 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직 여기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든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이건 뜬구름 잡듯 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부터 그 은혜를 나타내며 삽시다.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제정신이 아닌 시대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자녀들이 신앙으로 서기 위해 얼마나 준비를 해야만 됩니까? 예?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서 내 자녀들도 그대로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고 싶지만은 하나하나 일일이 체크할. 유대인들 보십시오. 지금도 안식일 준비할 때 아들들, 딸들 같이 데리고 하고 6월절 된다 그러면 엄마들은 딸 데리고 집안 청소부터 다 하나하나 일일이 가르치고 엄마가 사용했던 절기 그릇들을 딸한테 물려주는 겁니다. 너 시집가서 이거 꼭 해야 돼 하면서 물려주는 거예요. 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한 교육 가르침이 가정에서부터 그러니까 가정이 그렇게 지켜지니까 아무리 딴 데 흩어져 살았어도 중요한 게 뭔지 알고 위기의 순간이면 가족끼리 또 모이고 해내는 거 아니에요. 좋은 건 빨리 배워야죠. 지켜가지. 네, 여러분, 나 없을 때 내 믿음의 전통과 이 신앙의 유산을 이끌어가는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딴 거 몰라도 우리 자녀들 용돈 받으면 11조 훈련부터 시키라는 게 괜히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10만 원 있을 때 만 원 11조 못하면 1억이 있을 때 1000만 원 11조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그럼 내 자녀들의 장래성을 볼 때 어느 만큼의 기대감을 갖고 여러분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10만 원 벌어서 만 원 11조를 못하는데 1억을 번들 1000만 원 11조 하겠냐고. 못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게 사람 사는 거라니까요. 그게 저 세상에 사는 모습인 거예요. 세상은 지금 우리보다 물질의 가치를 엄청 귀중하게 생각해요. 서두에 얘기했지만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본다니까요. 아, 이 정도면 이 사람 보내고 그냥 기계 놓자. 식당 서빙하는데 어지간한 큰 식당 가보지 지금 기계가 다예요. 로봇가 몇 번 하면 몇 번 테이블에 가지고 지가 서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거기서 딱 끄집어낼 때까지.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서빙하는 아주머니들이 직장을 잃었단 말이에요. 참 정감이 없어 사람들이. 너무 매몰차. 이제는 사람들의 존재감을 금전적인 것으로 계산을 하고 득실을 따지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저 세상이에요. 그럼 그 땅에서 하나님께로 향한 이 존재감을 인식하지 않는 애들이 10만 원 용돈 받아서 만 원 11조 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그러면 그런 아이가 자라서 1억을 주셨을 때 1000만 원 11조 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그런 전통과 유산과 능력과 근성들은 어디에서? 그게 기본이었거든요, 사실은. 말라기서를 뭐라고요? 오죽했으면 그 기본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400년 동안 하나님 말을 안 했습니다. 400년 동안 말을 안 했다고요. 근데 어설픈 사람들이 막 유튜브니 어디 나와가지고 11조 무용론 얘기하고 또 그러면 여러분 11조 무용론 듣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11조 안 하는 사람들이 듣는다. 하기 싫은 사람들이 듣는다고. 왜? 정당성이 있어야 되거든. 그 귀를 간지러 듣는 얘기를 들으니까 세상은 그게 보편적인 지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죠. 신령한 것에 대한 존중이 갈수록 희귀한 때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무엇인지 답을 주고 그리고 나누시기를 바라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게 있을 때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건강해지는 겁니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서야 할 곳을 바로 알자.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것은 결국은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들은 말씀대로 살았거든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가 말씀을 나눈 이후에 진짜 베드로는 그 은혜에 놀라워서 여기서 내 인생 끝나도 좋다 하면서 예수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나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 순간 뭐 가족이건 자식이건 왜 이것 때문에 살아왔는데 뭐 다 이뤘는데 뭘 하겠어. 그리고는 깡그리 있고 그냥 거기서 내 인생 끝. 그게 베드로의 솔직한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를 데리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경험과 체험은 지나가지만 주의 말씀은 끝까지 나를 붙들어요. 여러분 갈수록 은혜와 경험이 그렇게 많은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삽니다. 지식은 마음만 가지면 충분히 축적이 되는 때예요. 그럼 그만큼 성도들의 수준과 성경적인 지식도 옛날보다는 정말 훌륭한 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어릴 적에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은 저 어릴 적에 시편 23편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상장 주시는 것처럼 상 받는 걸 얘기를 했다. 뭘 가지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일 가지고 상장 받는 것으로 얘기했다. 근데 제가 공부하면서 언어 공부하고 그 영어 성경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난 신학교 가기 전까지 목사님 말씀이니까 그냥 상장 받는 줄 알았다. 언제까지? 내가 공부하면서 그거를 볼 때까지. 그거 가지고 뭐 목사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묵묵히 아 그렇구나 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는 내가 공부했을 때는 그때 공부하신 분하고 달라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분명하게 밥상을 차려주신다고 얘기했어요. 나는
교회에서 밥 먹는 밥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밥상을. 그러면 제가 자랄 때 있었던 그 성도들의 성경에 대한 지식 수준과 지금하고 달라요? 같아요? 다르거든요, 엄연히. 우리는 그렇게 모르는 사이에 굉장한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땐 조금 모자랐고 지금은 그만큼 그때와는 다른, 앞으로는 더 다르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애들도 어학 수준이 상당하거든요. 접하는 수준들이. 앞으로는 더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그 달라지는 지식을 가지고 뭘 할 거냐는 얘기죠. 뭘 할 거. 어떻게 살 거냐는 얘기죠. 결국은 그 지식들이 지식되게 하는 것은 살아내는 삶이 있을 때 그 지식이 진짜 지식이죠. 여러분 식당 가서 밥 먹어보시면 다 대통령이고 다 장관이야. 왜? 그 사람 말대로 되면 대통령이건 장관이건 다 그 사람 말대로 나라 진짜 태평성국이 될 것 같아.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은 그냥 거기에 있는 거고, 욕을 먹던 안 먹던 대통령 되고 장관 되고 의원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 밥 식당에 앉아 있는 사람들하고 저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차이예요. 네?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떠들 줄만 알고 밥만 먹고 있는 사람이고, 욕을 먹건 어건 거기에 있는 사람이고, 뭐든 지금 해내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누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욕을 먹든 안 먹든. 여기 한번 정치인들 존경하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네. 그래도 존경하는 사람 누군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애들 보고 너 커서 뭐 할래? 그러면 옛날에는 장군이요, 대통령이요.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해, 지금. 왜? 주구장창 욕만 먹는 것만 봤거든, 어려서부터. 왜냐면 TV 켜놓고 뉴스만 나오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아유, 저놈의 새끼. 이러면서 욕을 하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그거 보자. 야, 저 자리 하면 욕 먹는 자리구나. 누구도 그거 하고 싶어 하지를 않아. 너 대통령을 하면 나한테 왜 그러냐고. 막, 응? 뭐 할래? 그러면 나 BTS 할 거라고.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그걸 해내고 있거든. 욕을 먹던 뭐 하던. 예? 옛날에 국회의장 하신 분 무슨 희태 씨 그 양반 그 할아버지 예? 시장에 나가서 내가 뉴스에서 본 거예요. 어릴 적에 뉴스 본 거예요. 예? 박희태 씨인가 뭐 국회의장까지 여러분 국회의장까지 했으면요 그냥 동네 나가면 그냥 존경해야 돼요. 근데 그 양반이 선거운동 한다고 예? 어떻게 하다가 딴 동네를 좀 갔는지 거기다 대고 그렇게 구박을 하네. 그럴 일은 아니잖아요. 예? 어쨌든 나라 위해서 일한 분이면 존경하는 마음은 가져야지. 근데 거기다 대고 막 가라고 막 깡냉이 뿌리고 야, 이 사람들 못됐어 아주. 그럴 일은 아니거든요. 내가 표로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걸 그 자리에 오신 분 어른들한테 그걸 깡냉이 던지고 그건 나는 아니라고 봐. 근데 그분들은 욕을 먹건 어쨌건 그 자리에서 그걸 했잖아. 나머지는 식당에서 욕만 할 줄 알지 아무것도 안 했잖아.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믿음과 지식이 드러나는 것은 아는 만큼 믿은 만큼 살아내는 시간에 즉 있어야 할 곳 그 자리에서 감당할 것은 결국은 내 관계입니다. 가장 가까이 가정,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식이 거기에서부터 내 믿음만큼은 뭔가 감당할 것이 하나둘씩 늘어나는 시간 나는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고 그 존재감은 거기서부터 커지는 거예요. 왜? 뭔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걸 끄집어대지.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은혜를 받고 신령한 체험들 많았어. 근데 그것 자랑한 게 아니었어. 고린도 교회 성도는 뭐 했습니까? 나 방언도 할 줄 알고 예언도 할 줄 알고 통변도 하고 기가 막히게 잘해. 그거 뭐예요? 자기들끼리 싸움질 하잖아요. 오죽했으면 야, 그 은사 중에 제일 좋은 것은 사랑이란다. 사랑이란다. 다 패해줘도 사랑만큼은 남는 거란 얘기를 했겠냐고.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난 셋째 하늘까지 봤거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하도 자랑질을 하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지고 감당하는 삶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니네 언제 작정한 거 있지? 빨리빨리 지금 헌금해. 나 가기 전까지 좀 준비해놔라. 그 얘기예요. 고린도 전후서가 뭐 복잡한 줄 알죠? 은사 얘기하죠. 결국은 그거예요. 나 가기 전에 준비한 거 얘기한 거 다 지켜내라. 그리고는 가겠다고 얘기한 편지예요. 이게 얼마나 간단.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짧은 시간에 고린도 전후서 배운 거야 지금. 응?
그 얘기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뭐 은혜를 얼마나 받았느니 뭐 얼마나 자기 혼자 떠들지 말고 진짜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그 믿음만큼 감당해내자. 이게 곧 우리의 존재감이고 신앙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감당할 삶을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앞으로 감당할 것은 너희 자녀가 귀신들로 꼬꾸라지는 시대다. 그러니까 기도 똑바로 하고 내 말 들은 대로 잘 살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은혜는 교회에서 받아도 은혜의 열매가 나타나는 곳은 바로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가장 첫 걸음은 내 집 안에서부터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축복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서로 존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얼굴만 봐도 신나게, 얼굴만 봐도 마치 구름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하고 만나는 예수님 보는 것처럼 먼저 내 집을 그런 은혜로운 모습으로 채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 좀 큰 소리로 아멘 한번 하십시오. 셋째 따라합시다. 바른 영성이 생명의 기회다. 예, 은혜를 많이 받고 신령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아는 것이 많아지면 굳이 보는 거 없어도 삶을 잘 살아.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옛날에 저 어릴 적에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맨날 예배 시간 전도받고 처음 하니까 서먹서먹하고 막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이 축도할 때 얼른 뒤로 나가서 나갔대, 뒷문으로. 근데 어느 날 축도를 해서 여상하게 그날도 목사님이 축도를 하는데 눈 딱 뜨고 뒤로 나가는데 목사님이 축도한다고 손을 딱 들고 있는데 여기서 손바닥에서 복주머니가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 복이라고 주머니에 써 있는데 그 복주머니가 막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복 실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좋아하잖아, 솔직히. 근데 그 복주머니가 이 손바닥에서 막 만화처럼 막 쫙 쏟아지니까 그걸 딱 보고 그 사람 축도할 때 나갈게 안 나갈게? 못 나가겠는 거야. 복이 쏟아지니까. 그래서 자기가 축도 끝날 때까지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딱 그 시대의 그 사람들 수준이었던 거지. 경험이었고. 근데 지금은 굳이 그거 안 봐도 지킬 거 다 지키고 감당할 거 하면 사는 시대거든요. 왜? 그때하고는 지금하고 성도들 수준과 교회의 모습이 달라요. 다르단 말이지. 여러분, 신령한 것을 보고 체험했다는 게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뭘 했는데? 그거 가지고 뭘 할 건데? 이 답, 결국은 내 바른 영성이 나타나는 것은 내 말하는 것, 살아내는 삶에서 그만큼 내 믿음과 영성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만큼 본이 되는 삶이 돼야 되고 은혜를 체험하고 아는 것만큼 멋진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직분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내 직분이 내 믿음을 이야기하진 않아요. 내가 목사라고 해서 권사님들, 장로님보다 더 믿음이 좋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은 가만히 보니까 그때그때 달라. 예. 다만 그 직분 때문에 감당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을 뿐이지 내가 여러분들로 믿음이 좋다고 나는 말은 못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때를 따라 엄마 아빠가 자녀들보다 더 믿음이 좋을까요? 아닐 때가 있거든요, 분명히. 어느 땐 자녀들보다 멀뚱히 앉은 자녀들보다 내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 자랑할 일이 아닌 거예요, 솔직히. 결국은 내가 알고 믿은 것만큼 내가 감당하고 살아내는 시간에 내 영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무엇에 잡혀 있는지. 네? 말 맞다나 귀신에 잡혀서 꼬꾸라지는 자식들을 둔 아버지. 답은 뭐예요? 야, 내가 언제까지 너랑 같이 있을 것 같아?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필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 일상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그걸 깨달았으면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서 부딪힘이 있는 관계에서 해내는 것이 있을 때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고 영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거 없으면 맨날 잡혀 사는 거예요. 오은영 선생 찾아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안 하거든 내가. 답은 다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몰라요? 다 알죠. 여러분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 어릴 적에 진짜 귀신 들려가지고 반주자가 맨날 예배 시간에 돌아 난 잡으러 갔다니까요. 근데 신기하게 왜 그러냐면 그 집사님들이 그렇게 잡으라고도 걔가 안 와. 아파트 광장에서 못 간다고 막 버티기는 거야. 근데 신기하게
내가 가가지고 일로와 혜원아 그러면 이름이 혜원이었거든. 혜원아 가자 그러면 잘 따라와. 내가 귀신하고 친한가? 그 앉혀놓으면 꼼짝없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파트로 나눠가고 전도사님이 그때 이제 옆에 교회 옆에 피아노 학원이 있어가지고 이 방 저 방 들여보냈어요. 소프라노 방. 그러면 다른 그 집사님들이 쟤랑은 안 하겠대. 왜냐면 내가 들어가죠 거기. 그럼 걔랑 둘이 이제 베이스 같이 이제 연습하고 나서 하거든요. 반주자인데 난 더 잘 됐죠. 왜냐면 정 반주자가 나를 파트 연습을 해주니까 신나지 나는 좋지. 난 그냥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그런 게. 진짜 귀신하고 친한가? 그걸 보고 자랐는데 답은 다른 거 아니었어요. 기도하는 엄마. 애들하고 같이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막 새벽 예배 와서 못 볼 거 가가지고 뭐 설교하는데 목사님 목이 없다나 이런 거 이상한 거 난리가 났지 막.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일이 있으면 빨리 정리가 안 되면 교회가 뒤숭숭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더니 다른 게 아니었어. 어느 날 속상한 엄마가 기도하고 들어가서 애가 집에 혼자 있지를 못해. 막 난리가 나. 막 여기저기 자꾸 막 난장을 부리는 거지. 막 아파트에서 신고 들어올 만큼. 그래서 속상해가지고 이 집사님이 문을 벌떡 열고 나가서는 정신 차려! 혜원아! 하고 소리 버덕 치는데 나중에 지가 정신 들어서 그래. 그때 자기 엄마 눈동자가 그 까만 눈동자가 이만하고 자기는 요만했대. 그게 바로 그 엄마의 기도의 힘이었고 자녀를 위한 사랑이었어. 그것 때문에 애가 뒤로 벌렁 자빠지는 정신 차렸지. 그 뭔 일 있는지 자기는 몰라. 본 사람만 알지. 뭐 그거 가지고 그때 중학교 3학년인가 그랬는데 너 귀신 들렸어서 놀릴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묵묵히 기도하면서 케어하고 그랬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대는 냅두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기계와 달리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존재감은 뭐냐고. 바른 영성을 가지고 믿은 만큼 들은 만큼 뭔가 감당할 그 신령한 삶에 대한 책임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있는 겁니다. 멀쩡하게 무슨 정신과니 뭐니 그것보다 정말 내 집 안에서 뭔가 다른 삶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서 세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그 존재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마지막 순간에 멋지게 공란 하나 나왔을 때 발만 뚝 떼고 꼬링 넣는 그 작품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는 다 그런 능력과 은혜가 다 있습니다.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들은 만큼 감당하는 삶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생명의 길이 되고 생명의 능력이 되어서 이 땅에 뭔가 다른 삶이 있는 존재감, 하늘의 존재감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그 같은 은혜를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분명히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과거에 비교해 볼 때도 악한 영의 활동이 더욱더 왕성하게 친밀하게 세밀하게 활동한 시대에는 분명해요. 멀뚱멀뚱 눈 뜨고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히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묵묵히 그 세파를 견디면서 자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나와 하나님, 나와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부모 그 사이에서 정말 생명력을 가지고 지탱하고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존재감, 그 존재감에 맞춰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